오늘은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소망교회 표어가, 연구 표어가 예수를 바라보자예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했어요. 많이 고민하면서 그동안 무슨 말씀 전했나 보기도 하고 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우리 표어기 때문에 한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해서 전해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전했어요. 우리가 2024년 올 한 해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그리고 나라적으로도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일들도 있을 것이고 참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홀로 두신 것 같아 보였어도 하나님은 그곳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2025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 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송구영신 예배할 때 송구영신 하면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건 기독교적이지는 않다 그러면서 뭐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들을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 1년을 보내고 1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1년이라고 우리가 정하기는 했지만 그냥 어제와 오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2024년이 끝나고 2025년이 시작된다 그러지만 그건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니까 그런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제와 오늘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신학자였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1일 1생이라고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루가 곧 일생이다. 그래서 일생이 하루의 축소판이다 그거예요. 참 많은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 때 보면 뭐 밤에 잠을 자기 시작해서 아침에 눈을 뜨고 나면 하루 온종일 일하고 또 밤에 잠을 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부활절에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매일이 부활을 경험한다 그랬어요. 저녁에 자면서 죽음을 경험하고 죽은 듯이 자다가 아침에 일어날 때 부활해서 새날을 맞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하루가 우리에게 일생과도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루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2025년에는 새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 또 말씀드렸죠. 매일이 새날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하루가 새날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하루가 새날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루가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5년을 맞이하면서 한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뭘 결단했으면 좋겠냐면 2025년에는 내가 한번 새벽을 깨워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버리라 하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에는 한번 새벽 예배 도전 좀 해보세요. 새벽 예배를 5시 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정 힘드시면 6시도 괜찮습니다. 아침 예배 드려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루를 깨우시면서 하루를 주님하고 좀 함께 시작하고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새해가 되면 뭘 해요? 특세, 특별 새벽 기도회. 저는 그런 특별 같은 거 붙이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사람이 꼬여 있어서 괜히 특별 그런 거 붙여놓으면 아니 그러면 다른 나라는 특별하지 않은가? 그러면서 괜히 꼬여서 말을 해요. 그런 심보가 있어가지고 특별이라는 걸 붙이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특별을 붙이든 안 붙이든 1년 365일 토요일 주일 빼곤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번 새벽 예배를 도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깨우시면서 새해 날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시면서 하루하루 주님의 날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같이 뭘 하는 거예요? 송구영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매일 그렇게 보내시고 또 세로를 시작하는 게 뭐가 있어요? 한 주가 있죠.
우리가 일주일을 보내고 주말 토요일을 보내고 나면 주일이 한 주의 시작입니다. 네, 주일이 한 주의 끝이 아닙니다. 달력을 보십시오. 주일이 맨 앞에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한 주의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한 주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우리들에게 어떤 것과 같냐면 우리의 영혼을 충전하는 핸드폰 충전기나 아니면 주유소 같은 곳이에요. 차가 기름 없으면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차에 기름 부르면 우리는 어디를 찾아갑니까? 주유소 찾아갑니다. 주유소 찾아가서 기름 넣을 때 거기에 잠깐 정차는 하지만 거기 주차하는 분 계세요? 주유소에 주차하면 주인이 쫓아냅니다. 이 교회가 그런 거예요. 한 주일을 시작하는데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출발해야 돼요. 거기 계속 주차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을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새벽을 깨워 기도 한번 해보시고 도전해 보시고 그리고 매주를 시작하면서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2025년 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달이 있죠. 하루가 있고 주가 있고 달이 있습니다. 친절하게도 12달이 있어요. 2025년 달력 받으셨습니까? 펼쳐보셨습니까? 첫 달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12월 달에 각성, 그래서 영적으로 부흥하는, 다시 부흥하는 뭐 그런 써 있잖아요. 그 다음에 1월 달부터 쭉 써 있는 게 있는데 그걸 보면 제가 못 외웠어요. 못 외웠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다시 자리로, 2월 달도 다시 자리로, 3월 달도 다시 자리로. 그래서 거기다 뭘 바꿔놓냐면 다시 말씀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그러면서 다시를 계속해서 붙여놨어요. 그걸 보면서 참 좋다는 생각했어요. 우리가 매월을 시작하시면서 달력을 보시면서 그래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새벽 예배를 포기하셔서 실패하신다면, 작심 3일이 돼서 이번 주부터 해봐야지 했다가 한 2, 3일 하다가 포기하셨다면 일주일이 시작되면서 주일이 시작될 때마다 다시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 해보시고, 그러다가 또 포기했다면 달력을 한 장 찢으시면서 거기 다시를 보시고 다시 시작하시고, 그러시면서 1년 12달을 가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우리는 작심하면 며칠 간다고요? 3일 갑니다. 오래 가면 3일, 적게 가면 이틀, 하루 가는 분도 계시겠죠. 3일 가는데 1년 며칠이에요? 365일. 몇 번만 작심하면 돼요? 121번만 작심하면 1년 갑니다. 작심했다가 쓰러졌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 로마서 하면서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이해력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해력도 부족하고요, 포용력도 부족하고, 우리는 다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할 거라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보면 완벽주의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새해를 시작할 때 뭔가를 시작합니다.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시작을 했다가 그것이 딱 핀트가 나가면 어떻게 돼요? 에이, 올해도 끝났다. 그냥 한 번 실패한 건데 그냥 다 포기해버려요. 그러지 마십시오.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면 돼요. 실패했으면 다시 하면 됩니다. 제가 매일마다 뭘 밴드에다 올려요? 말씀 묵상을 매일 올리잖아요. 올해 한번 1월 달부터 올린 거 보세요. 몇 번이나 올렸나? 아마 한 200번 올렸을까요? 이가 자꾸 듬성듬성 빠진 것처럼 목사가 성실하지도 못하게 자꾸 이 먹고 이전 먹고 못 올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러고 그 다음날 또 올립니다. 그거 올릴 때 제가 어떤 생각 드는지 아세요? 어저께 못 올렸네. 이거 창피해서 어떡하나. 그러면서 또 올려요. 왜 할까요? 다시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넘어지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사람은 완전할 수 없어요. 넘어질 수 있고요, 실수도 할 수 있고요,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일어나면 돼요. 우리 주님이 제일 잘하시는 게 뭐라고요? 다시요. 주님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게 뭐냐면 완벽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시는 그 길로 걸어가려는 그 방향성만 맞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뻐하세요. 10걸음을 갔든 2걸음을 갔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가시고 또 일어나 가시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2025년 송구영신 예배 옵니다.
그때가 왔을 때 2024년 송구영신 예배보다는 좀 더 보람있고 좀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좀 더 하나님께 기쁨 있는 송구영신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졌다고 다 포기하지 마시고 빨리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할수록 회복 탄력성이 좋아요. 안 건강하면 회복 탄력성이 더딥니다. 오래 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마다 일어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주마다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마다 일어날 수도 있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루 만에 일어나든 일주일 만에 일어나든 한 달 만에 일어나든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시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송구영신 예배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이 한 해를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어떻게 내가 새해를 살아가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세요? 22절에 보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여기 즉시 재촉이라는 말이 나와요. 다급하게 제자들을 다급하게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건너편으로 보내시면서 무리들을 어떻게 하세요? 보내는 동안에 이 앞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표적.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말씀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남자만 5,000명인 사람들,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 다 포함하면 10,000명이 넘지요.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 그 먹을 거 주어라. 없습니다. 뭐 있냐? 물고기 2마리, 떡 5개 있습니다. 가져와라. 축사하여 나누어 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강줄이나 되더라. 그리고 난 후에 오늘 본문과 평행구절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일 있고 난 후에 무리가 뭐 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하더라 그랬어요. 왜요? 먹을 거 주니까. 야, 드디어 됐다. 왜? 당시에 로마 때문에 먹을 거 없어서 힘들고 괴로웠던 그들에게 먹을 걸 해결해 주는 메시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임금이 될 수 있다. 우리의 먹을 걸 해결해 주고 우리의 주머니를 해결해 주고 우리의 경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 우리는 그런 메시아면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무리를 다 돌려보내십니다. 야, 됐다. 그런 거 하러 온 사람 아니다. 그러면서 다 돌려보내세요. 그리고 즉시로 재촉하여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세요. 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즉시 보내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이 주신 떡 먹고 물고기 먹고 흥분했거든요. 이제 우리가 원하던 그 메시아가 왔다, 왕이다 그랬는데 그러는 소리를 들으면서 웅성웅성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옆에 있는 제자들이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옆에 있는 제자들이 여기에 헛바람이 그냥 이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야, 이제 우리가 드디어 쨍하고 해 뜰 날이 왔구나. 예수님 왕 되면 우리도 이제 뭐 하겠구나. 한 자리 차지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헛바람 들어있는 그들의 그 헛바람을 빼시기 위해서 즉시로 재촉해 건너편으로 보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 하러 가셨어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나를 따라오는구나.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썩지 않을 양식,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3절인가요? 거기 뭐라 그래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 떡이라.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면서 뭐 하신 거예요? 그 배불리 먹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뭐만 봐요? 떡과 물고기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 조상들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는데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죽었대요. 왜요? 만나와 메추라기만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질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만 보일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만 우리가 정신이 팔려 있을 때가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예배당에 오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영적 교제 속에서 다시금 힘을 얻기 위함입니까? 우리가 그거 하기 위해 여기 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러 오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보내셨는데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가 떠나갔대요. 그리고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뭘 당해요? 고난을 당하더라. 자, 누가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이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보내셔도 고난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보내셔도 바람은 있고 파도도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어려움은 계속해서 있을 거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이 누리십시오. 그리고 이 새해에도 여러분에게는 수많은 고난이 기다릴 겁니다. 이 새해에도 여러분에게는 수많은 파도도 기다릴 거고 바람도 기다릴 겁니다. 그런 게 없을 거라는 이상에 빠져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그건 계속해서 찾아올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오병이어의 표적 때 한껏 들떠있던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가라 그래 놓으시고 바람이 불고 물결이 쳐서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당하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그 풍랑일 걸 모르고 그리로 보내셨을까요? 아니요, 아셨어요. 아시면서도 그리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고생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밤 4경쯤에 그곳에 찾아오세요. 근데 그곳에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세요? 물 위를 걸어 오십니다. 자, 제자들이 지금 밤 4경까지 죽어라고 무엇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놈의 물 때문에요.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서 그 풍랑이 일어서 물결이 치니까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거기에서 쩔쩔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고 있는 제자들 옆으로 유유히 그 물 위를 걸어 오신다고요. 자, 그러니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예요? 두려워 떨며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오면 그렇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파도 쳐가지고 정신없이 막 그냥 휘절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사람 하나 갑자기 걸어와 물 위로.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유령이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정신없이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유유히 오셔서 그 위에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예요? 즉시. 주님께서 즉시 그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지금 두려워 죽겠거든요. 왜? 배가 무너질 것 같아. 파도가 막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 휩싸여가지고 그거밖에 보이질 않아. 그거하고 사투하면서 밤새도록 힘들게 살고 있었어.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찾아오시더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왜요? 내가 너희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뭐 해주겠다?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제자들이 지금 이 풍랑하고 바람하고 파도하고 이거 싸우고 있을 때 제정신일까요? 아닐까요? 제정신이 아니죠.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 보니까 이 참치잡이 배를 하는 사람들이 언양어선 타고 나가가지고 비바람 부는데 거기서도 비바람 부는데도 물고기 잡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진짜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거 찍는 PD도 방해되니까 저쪽으로 가지고 찍으면서도 막 사람들이 전문가인데도 우왕좌왕거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방송을 찍는 걸 인식이나 할 수 있을까요? 인식도 못합니다. 지금 당장 그 금을 끌어올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방송 찍는 게 보이긴 하겠습니까? 안 보여요. 이 제자들은 뭐만 보여요? 풍랑과 바람과 파도만 보이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정신없이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풍랑과 파도와 바람을 보지 말고 누구를 봐라? 나를 봐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뭐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거 하기를 원했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가지고 풍랑이 있는 곳에 넣어놓으시고 거기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바라보면 안심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을 바라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2024년 어떻게 한 해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정신없이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들 중에, 성도님들 중에 하셨던 말씀 중에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벌써 일주일이 갔어. 제가 그 말을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벌써 내일이면 주일이야. 내일 모레면 주일이야. 그러면서 정신없이 하루하루가 간대요. 너무 빨리 지나가. 세상도 많이 바뀌고 시간도 너무 빨리 지나가고 그러다 보면 정신없어. 그러다 보면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나 모르겠어요. 저도 영종도 온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모르겠어요. 너무 빨리 지나가. 정신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연세 드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다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서 지금 내 모습을 돌아보니까 어때요? 너무 늙어 있어. 내 마음은 이팔 청춘인데 내 얼굴과 몸은 이미 늙어버렸어. 언제 이렇게 늙었나 모르게 삽시간이 지나가 버렸어. 이렇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그런 세상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정신없이 지나가는 세상에서 정신없이 아무것도 생각 못하고 다 놓치고 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고 뭐 하라는 거냐면 그 정신없는 세상에서 우리의 시간을 끌어올리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바쁜 거하고 분주한 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 바쁜 거하고 분주한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너무 바빠서 더 많이 기도한대요. 왜? 분주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바쁠 때 더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후회해야 될 일이고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는 뭐 하냐면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중요한 일은 하지 않고 쓸데없는 일만 하면서 시간 보냅니다. 2025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하세요.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놓쳐요. 그게 뭐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나의 신앙의 생활.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덜 중요한 걸 하다가 너무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아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번에 대답하기를 뭐래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게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배 밖으로 가요. 얘도 정신이 나간 애예요. 어떻게 배 밖에 나갑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치고 있어요. 배가 막 이렇게 움직입니다. 곧 있으면 파손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배 밖에 나가는 게 안전합니까? 배 안에 들어가서 뭐라도 붙들고 있는 게 안전합니까? 아니, 당연히 뭐라도 붙들고 있어야 안전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로 명하여 나 거기 오라 하십시오. 그랬더니 오라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다 내놓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배를 붙들고 배 안에 있어야 안전해요. 근데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뭐예요? 그 배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안전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사무엘상에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그일라 사람을 도와줄까요? 도와줘라. 가서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이기고 그일라 사람 구해줍니다. 그리고 그일라 성에 들어가 앉아 있어요. 그랬더니 또 사람이 참 이상해요. 자기들 도와줬으면 잘해주면 되는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여기 있다고 고발을 합니다. 그래갖고 사울이 다윗 잡으러 그일라 성에 와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갈까요? 성 안에 있을까요? 자,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요. 다윗은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600명. 그러니까 인생에 완전히 밑바닥에 간 사람들 600명 데리고 지금 그일라 성에 있는 거예요. 사울은 군대 데리고 왔고,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 싸우는 게 그래도 그나마 이길 가능성이 있고 안전하겠어요? 성 안에 있어야죠. 공성전을 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가라 그래요.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나가래요.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일라 성에서 그냥 나와요. 그일라 성에 나왔는데
사무엘상 23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다윗을 찾아오고 매일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일라성보다도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더 안전한 분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배보다도 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는 더 안전하신 분이라고요. 오늘 2025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이 세상보다도 안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믿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더 안전하고 주님이 더 여러분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 바뀐 성경은 모르겠어요. 예전 성경에 보면 시편 몇 편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안전지대로 옮기시는도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제가 그걸 왜 딱 기억했었냐면 예전에 청바지 안전지대라는 청바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단어가 딱 머리에 박혔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안전지대로 옮기신다니까요. 그게 어디라고요? 주님 안이요. 주님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리고 나면 안심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안심하세요? 우리가 힘들게 일하다가도 아니면 추위가 있거나 아니면 벼락이 치거나 그럴 때 보면 밖에서 돌아다니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다가 차 안에 들어가거나 집 안에 들어가면 어때요? 안심이 되잖아요. 집에만 들어가도 안심이 되고 차 안에만 들어가도 안심이 되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갔는데 왜 안심이 안 되냐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참된 안심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주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매주 주님 앞에 들어가야 됩니다. 매달 어떤 교회들은 월상 예배, 그래서 매달 첫날을 월상 예배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월상 예배 월상 예배 말고 또 뭐가 말이 있을까요? 무슨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매달을 다시 시작하시면서 주님 안에 들어가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 밖에 나가서 물 위를 걸었어요. 인류 최초가 아니죠. 예수님이 걸었으니까. 인류 두 번째 물 위를 걸은 사람. 저도 예전에 마태복음 이 본문 설명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저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저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방법을 압니다. 뭔지 아세요? 물 위를 뛰어가면서 오른발을 디디고 오른발이 물에 잠기기 전에 왼발을 디딥니다. 왼발이 물에 잠기기 전에 또 오른발을 디디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그렇게 못할 뿐이에요. 그렇게 빨리 발이 움직일 수가 없죠, 사람이. 그러니까 물에서 가라앉죠. 그런데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어요. 어떻게 걸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기억하세요. 베드로가 물 밖에 나왔을 때 바람이 멈췄습니까? 안 멈췄습니다. 파도가 멈췄습니까? 안 멈췄어요.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예수를 바라보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하세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하면 내 눈에는 뭐라 그래요? 너만 보여 그러잖아요. 내 눈에는 너만 보여 그러잖아요. 우리 노아영 집사님 키즈카페 애기 데리고 가시죠? 키즈카페 애기 데리고 가면 그 많은 수많은 애들 중에 내 애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걔만 딱 보입니다. 기가 막혀요. 그리고 걔에게 집중하면 다른 게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에 집중하잖아요. 그렇게 돼요. 커피숍 같은 데 가보세요. 요즘 젊은 애들 보면 커피숍 가가지고 공부합니다. 저는 참 신기해요. 아니 그놈의 커피숍 갖고 사람들 막 돌아다니고 떠들고 있는데 거기서 공부를 해요. 대단한 애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집중하니까 그런 거예요. 집중하잖아요. 누가 떠들든지 누가 돌아다니든지 신경이 안 쓰입니다. 이거에 그냥 몰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니까 풍랑도 보이지 않고 바람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 이 세상이 안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올라가셔서 모세와 그리고 엘리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별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 말을 들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지고 난 후에 제자들을 눈을 떴더니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2025년 예수만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면 세상의 것이 여러분을 침몰치 못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빠져들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보다가 바람을 보고 그 파도를 보고 나니까 30절에 어떻게 돼요? 곧바로 빠져들어갑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무리를 걸은 건 베드로의 실력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그 은혜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잘할 때 우리의 실력이 좋으신 것 같으시죠? 그런데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문제를 보면 한순간에 순식간에 그 문제에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고 빠져들어가요. 그리고 나면 언제 그렇게 믿음이 좋았느냐 싶을 정도로 한순간에 믿음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구원받았어도 사람은 그렇습니다. 거기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저부터 해서 누구도 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 때 주님,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즉시로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시고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여러분을 수렁으로 빠져들게 못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무엇인가 하나에 집중하고 몰두하면 다른 것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어떤 것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무리를 걸어서 어디로 가요? 배로 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갈 때 걸었고 올 때 또 걸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배 위에 올라섰더니 32절에 뭐가 그치니라? 바람이 그치니라. 자, 그동안 바람이 왜 불었을까요? 이 일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2025년 우리에게도 바람이 불 겁니다. 왜 분다고요? 이 일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뭐가 그친다고요? 바람이 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 위에 주님이 올라서기만 하면 바람은 그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올라서지 않고 우리가 그 바람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바람은 더 거세질 거예요. 왜요? 그 바람이 왜 거세져요? 여러분이 예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언제까지 거세진다고요? 예수를 바라볼 때까지.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면 그 바람은 그칠 겁니다.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025년을 시작하시면서 정말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를 바라보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훈련이 아름답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을 깨워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매달을 시작하시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한 달을 실패했더라도 그 다음 달 다시 일어나시고, 하루를 실패했더라도 그 다음 날 일어나시고, 한 주를 실패했더라도 다음 주에 또 일어나시고,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2025년 이 고해와 같은 세상 속에서 그 모든 풍랑을 넉넉히 이기며 2025년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